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8조 욥기 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에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는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는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9장도 욥이 그 빌닷의 그 주장에 대해서 또 자기 생각과 주장을 펼쳐 보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그 의로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살려고 애썼고, 또 나에게 지금 다가온 이 고난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다. 그러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욥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위대하신 분이신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항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이 지금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창조하신 창조물을,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하실지라도 나는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천마디를 하실지라도 나는 거기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욥은 좀 더 구체적으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내가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냐.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아주 강하신 분인데 그를 거슬러서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강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지혜가 뛰어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게 되면은 형통할 인생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후에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5절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리고 땅에 대해서, 그리고 해와 달에 대해서,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그러한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모든 질서와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인간의 기술이나 과학 문명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참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한겨울에 모든 나무가 그 이파리가 떨어지고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가 봄이 돌아오면 싹이 트고 이제 새 잎이 피어나고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입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앞에도 보면은요, 이 장미가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수호를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자연의 질서, 자연의 변화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간혹 바닷가를 갈 기회가 있으면 저는 그 바다를 보면서 야, 정말 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사람들은 그저 바다가 좋다고 그 바닷가에서 물놀이도 하고 이렇게 또 아이들은 뛰어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바닷가에 가봐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도 저 일도 정말 신비롭게 그렇게 운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이번 봄에도 보면은 목련이 꽃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달래, 개나리, 철쭉, 산수유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참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온 우주 만물에 행하실까? 사람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욥도 그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그리고 11절,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만드셨고 지금까지도 운행하시고 그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욥과 비견이 되겠느냐, 사람과 비견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지금 항변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기 하소연이 있는 것이죠.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은 다 인정해요. 시인해요. 고백해요. 그러나 왜 그런지, 하나님 왜 그런지 이유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유를 모르니 이렇게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고 하소연인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왜 하필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죠? 왜 나이어야 하죠?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욥도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의 그 아픈 마음 그리고 억울한 마음 그거를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여전히 자기의 의로움은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일이 나에게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것도 인정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나의 간구를 들으시기는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소리쳐 기도하기도 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약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마치 듣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는 것인가요?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시는 것인가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언제 올지 모르고 또 마치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 그런 생각에 빠져들 때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 하나님 정하신 그 시간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욥은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아픔과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내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고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25절부터 27절까지 25절에서 27절까지를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아멘. 욥은 마치 경주자처럼 그리고 빠른 배처럼 그리고 독수리처럼 자기 인생이 아주 빨리빨리 흘러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래서 그 답답함 속에서 자기 얼굴빛을 좀 이렇게 좋게 해가지고 애써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을 견뎌보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욥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항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도 고백을 합니다. 제가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알고 싶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무슨 이유인지를,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인 나 사이에 누군가 좀 중재자가 있어서 이 나의 억울함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32절에서 3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아멘. 하나님, 마치 재판을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 중재자가 있어서, 판결자가 있어서 좀 속 시원히 이거를 좀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욥이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우리도 답답할 때에, 괴로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보자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답답함과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또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을 친히 다 감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할 때에 때로는 내가 당하는 역경이나 환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그 예수님 묵상하면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나아가야지. 이 모진 고난을 잘 견뎌야지.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그 승리를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나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지.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부족한 우리의 모습, 이 사이에 중보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힘든 인생의 여정도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처럼 우리 눈앞에도 정말 어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도 역경도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다시금 확인하며 확신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위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고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고 나를 정말 이 땅을 살도록 인도하실 때 하나님, 때로 욥과 같은 그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묵묵히 오늘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특별히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영이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피태자 교육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 당하는 우리 이봉상 선생님과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 고요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아버지여 환경을 볼 때에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아버지여 짐들이 또 환경들이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답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그것을 고백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여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오늘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 은혜 가운데에 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